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인종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을 지키셨던 것처럼 이번 주 한 주간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의 삶을, 또 직장을, 가정을, 여러분의 생각을 주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사이 그 텔레비전을 좀 펴보면 저는 두 가지를 좀 마음에 생각을 하고 옵니다. 첫 번째 뭐냐면 그 요새 가요 무대, 가요 프로그램들이 많이 생겨나잖아요. 채널 틀기만 하면. 그런데 거기서 누가 잘하고 누가 못하고의 모습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만, 노래를 부를 때는 항상 심사위원이 있다는 거지. 노래를 부르는 사람의 노래가 잘 불러지고 있는지 그것을 심사하는 심사위원이 있고, 또 심사를 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오면 상금을 준다고 하는 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보면서 여러분도 스트레스를 풀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걸 보면서 물론 같이 스트레스를 풉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내가 드리는 예배,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을 심사위원들이 보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도 잊지 마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것도 다 하나님의 계시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노래 잘하네, 나는 누구 팬이야 누구 팬이야 누구 팬이야 말하죠. 근데 그 사람이 좋아하는 부분을 나도 따라하고 싶은 것처럼 여러분도 신앙적으로 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누구를 좀 닮았으면 좋겠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음과 양의 비교, 어둠과 밝음이 있다면 세상의 것도 항상 우리에게 가르쳐 줄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에게 놀고 즐기고 기쁨만 얻으라는 게 아니고, 그 가운데도 규칙과 원칙이 있다는 거죠. 노래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검사하는 사람이 검사하는 사람이 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상급을 주는 것처럼, 이번에 누가 1등 할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은 아마 이번에 꽤 많이 돈을 받을 거예요. 그럼 그 사람 좋겠다. 그 사람은 좋죠. 내가 나가지 않았습니까? 내가 나왔으면 내가 타면 좋은데. 근데 내가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항상 심사하는 심사위원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 보면 심사위원 중에 장윤정이가 대표적으로 다 많이 나오는데, 우리들의 심사위원은 누구냐? 우리를 지키고 있는 천군 천사라는 거죠. 내가 무슨 말을 하고, 내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찬송할 때는 음정박자를 맞으며 정말 주님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찬양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생각을 거기다 많이 집어넣는지, 그런 것들 다 확인해 보시고, 이 사람은 정말 오늘 예배는 온전한 예배를 드렸구나 라고 생각하면 100점을 주시겠죠. 그러니까 항상 그런 것들을 놓으면서 뭔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항상 보고 계시구나. 내가 텔레비전을 보고 또 그 사람의 노래를 내가 평가하듯이 내 인생도 평가를 받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신다면 아마 복이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뉴스 그러잖아요. 이 뉴스라는 게 그냥 동서남북의 첫 글자를 따서 뉴스라고 이름을 지은 건데요. 전 세계에 흩어져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텔레비전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그때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가 잘 아는 데보다 티르케에, 옛날에 터키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티르케라고 하는데, 거기에 7.8의 지진으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잖아요. 뿐만 아니라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셨고, 태풍으로 인해서, 해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럴 때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고민들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여러분 무슨 이야기라든지 간에 그거에는 분명한 근거와 원인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계시록 6장 8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턴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의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 죽이더라.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제가 늘 잊지 않는 게 48235 468 그 얘기를 하면 계시록 8장 6장 8절에 보냐면 주님이 오시기까지 이 땅에 4분의 1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요. 왜 심판하시느냐 하면 그 심판하는 걸 보고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를 믿으라고, 예수 믿는 사람은 더 열심히 믿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알려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마음이 아프고 쓰리고 고통스럽고 괴롭지만 거기에는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텔레비전을 보든지 내가 길을 가든 밥을 먹든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늘 마음에 염두에 두고 살라는 거예요. 그걸 일명 하나님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말은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텔레비전을 보는데 텔레비전을 보면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올바르게 살고 있는 건지, 내가 말을 하는데 올바른 말을 하고 있는 건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올바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왜? 이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노래하는 사람들은 노래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기분 좋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심사위원회 결과라는 게 있다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 아무 때나 드리고 가도 상관없어요. 근데 거기는 결과라는 게 따라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도 오늘 내 예배를 주님이 보고 계시구나. 제가 늘 어려운 얘기는 성령님의 역사가 뭐냐면 초림 2000년 전에 오셨죠. 현님 예배 시간마다 오셔서 우리들의 예배를 보고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재림 그 주님이 실질적으로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역사는 초림, 현님, 재림. 기독교인들이 초림과 재림은 아는데 현님은 몰라. 내 순간순간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보고 체크하고 계시다는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항상 내가 드리는 예배를 올바로 드려야겠다. 내가 예배 시간이면 주일이면 미리미리 준비하고 세상 말로 말하면 목욕 재개하고 오늘 내 순서가 같은 게 뭐지? 내가 오늘 찬양할 때 내가 어떤 마음으로 찬양을 해야지 그런 걸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오는 건 뭐예요? 심사위원들에게 항상 좋은 점수를 받아요. 심사위원들이 보면 노력 많이 했어. 지난주보다 노래 실력이 많이 늘어났네. 그 얘기 뭐냐면 지난주보다 예배드리는 자세가 마음 상태가 많이 좋아졌네.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네. 그런 평가를 받아야지. 지난주에 했던 거를 기대하고 손을 봤는데 지난주보다 못해버렸다면 뭐예요? 그 사람은 당연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한순간의 삶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세상에 왜 이렇게 재난이 많이 오느냐 이렇게 물으면 답을 못하잖아요. 근데 계시록 6장 8절에 뭐라고요? 세상에 종말이 오기 전에 주님이 재림하기 전에 인구의 4분의 1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럼 왜 심판하시느냐고 묻는다면 주님께서 심판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그걸 보고서 너희들이 예수도 열심히 믿어. 그 죽음을 보고 그러니까 여기 보면 투르키에 발음이 좀 어려운 투르키에 지금의 터키 그 나라에 그런 지진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와 우리나라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그러면 내가 이 세상 언제 떠날지 모르니까 그 떠나기 전에 뭐예요? 열심히 살아야 돼요. 열심히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지진을 히브리 말로 뭐라고 그래요? 세이스모스라고 표현해요. 세이스모스라고 해요. 근데 지진이라고 하는 세이스모스 안에는 세 가지가 포함되어져요. 지진, 해진, 공진. 쉬운 말하면 땅이 흔들리고
바다가 뭐예요? 쓰나미 같은 것으로 세상을 덮고, 공기는 뭐냐면 이 공기 중에 떠도는 각종 질병으로 인하여 사람을 죽이게 된다. 또 전쟁, 기근 이런 것들로 인하여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약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게 될 거예요. 죽이는 이유는 간단해요. 죽을 만한 잘못들이 있고 또 주님의 섭리가 있어서 그렇겠지만 우리는 마음이 안타깝고 괴롭지만 그 안타깝고 괴로운 것 너머에 주님이 나보고 더 열심히 예수 잡으더라고. 예수 모르는 사람은 예수를 알고 주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전도임을, 선전포고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또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잔소리가 많아서 죄송합니다만, 어느 분이고 누구고 간에 무슨 성경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면 일반적인 얘기를 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성경 말씀을 이야기했으면 그 말씀이 몇 장 몇 절에 있는지 근거를 삼아서 그 이야기를 해야 돼요. 만약에 근거가 없는 이야기는 그거는 믿어도 안 되고 들어도 안 됩니다. 왜? 우리가 경찰이 누굴 범인을 잡아도 경찰이 기본적으로 잡아서 경찰 체포영장에 제일 먼저 너는 뭐 할 거고 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법을 제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나중에 재판관 앞에 가서 그 소리 못 들었다 그러면 뭐예요? 모든 죄가 다 무효예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재밌는 얘기를 해. 근데 성경에 근거가 없는 얘기는 뭐예요? 아무 쓸모없는 농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도 그게 몇 장 몇 절에 있는지 성경을 제시하고, 이 말씀은 몇 장 몇 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라고 그래야 여러분이 그 얘기를 들으셔야 돼요. 성경도 읽지 않고 그냥 무작정 당신의 이야기를 천년 만년을 들어도 그건 뭐예요? 옛날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무 의미도 없고 쓸모도 없어요. 왜 제가 이야기를 하느냐면, 오늘 제목이 뭐냐면 적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기독교인들에게 물어봐요. 적 그리스도는 누구고 사탄은 누구고 거짓 선지자는 누구냐고 물어보면은 대다수 뭐예요? 입 다물고 있어요. 왜? 모르니까. 또 안다고 해도 헛소리를 해요. 잘못 알았으니까. 제가 예배 시간은 저는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적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로 안티크리스토 이렇게 말합니다. 헬라어로다가 안티크리스토라고 하는, 안티는 뭐냐면 반대된다. 영어로 말하면 노야.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 사람을 누구라고 말한다고요? 적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안티크리스토라고 헬라어에서, 야, 저 안티 아니야? 안티? 그 안티란 말은 뭐냐면 헬라어예요. 영어로 말하면 노죠. 안티크리스토,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목사님,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럼 사탄은 뭐예요? 사탄은 누구예요? 거짓 선지자는 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A, B, C 이걸 정확하게 구분을 못하고 그냥 얼렁뚱땅해서 예수를 믿으려고 해요. 그래서 저는 늦게 가도 똑바로 가자고 해서 사탄,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이걸 어디서 따왔냐면 성경에 보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사탄이 따다가, 사탄이 뭐예요? 사탄,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이렇게 삼위일체를 만들어서 예수 믿는 사람을 현혹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적그리스도라고 하면 두 번째에 해당되겠죠. 사탄에게 교육을 잘 받아서 사탄의 말을 잘 전해주고 실천하는 존재를 누구라고 말하냐면 적그리스도라고 말해요. 그럼 그 적그리스도 밑에 또 배워서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을 거짓 선지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앞서
거짓 선지자가 누구냐고 묻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를 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근거로 대지 않고 아무 이야기나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다 뭐예요? 그건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말이야 뭐죠? 인터넷에 어쩌고저쩌고 그거 이야기할 것도 없고 믿을 것도 없어요. 성경 몇 장 몇 절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성경도 볼 줄 아는 사람이 보는 성경이어야지. 보긴 보는데 뜻도 본인도 뜻도 모르고 생각도 못하면서 그냥 성경만 갖다 제시하면 사문서 위조입니다. 그런 게 다 거짓 선지. 그러니까 오늘날 내가 말이야 신앙적 고백을 성경을 근거로 해서 신앙적 고백을 안 하고 교회가 크다고 하는 것 때문에 큰 목사님 밑에서 내가 배운다는 그것만 근거로 해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성경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이 신앙 고백을 해요. 자,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으로 적그리스도, 사탄은 뭐냐면 사탄,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이렇게 사탄은 항상 뭐냐? 예수님이 하는 걸 비스듬하게 따라해요. 그러니까 오늘날 목사 같은데 성도 같은데 아닙니다. 비슷해 보여. 그래서 우리 한문에 보면 이단이라고 하는 말을 다르지 끝단 끝이 다른 것을 이단이라고 해요. 끝에까지 가보기 전에는 다 똑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적그리스도의 모습은 그럼 어떻게 나타나느냐? 적그리스도가 뭐라고 헬라어로? 안티그리스도. 안티는 뭐냐? 그리스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지가 그리스도인 것처럼 말하는 거야. 목사가 아니야. 목사인 것처럼 말해. 성도가 아니야. 근데 성도인 것처럼 말해. 그걸 통틀어서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설명을 해. 근데 오늘 본문에도 그 얘기를 하죠. 1절에 보면 7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날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우지 않고 이 원문을 공부하지 않으면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웬만한 목사님들은 계시록을 강론을 안 해요. 왜? 당신이 보고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설명해 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계시록은 띄워놓고 만만해 보이는 서신서나 복음서나 자기가 잘 안다는 것만 갖고 이야기해. 근데 성경은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쓴 이유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뭐예요? 알려주고 소개하라고 써놓은 거지. 다 써놓고 쓸 것만 쓰고 안 쓸 건 버리면 뭐예요? 그 성경을 기록한 목적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본문의 내용들을 제가 설명을 하면 이런 겁니다. 적그리스도, 그 적그리스도의 모습은 첫 번째 어떠냐? 이 말들 같다 그랬어요. 그럼 적그리스도가 말처럼 생겼다는 말이냐? 그게 아니고 이 계시록은 상징이라고 했잖아요. 말은 어떤 존재냐면 주인이 잘 길들인 동물이에요. 말은 주인이 잘 길들인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말들 같다는 말은 그럼 말 같으면 말을 잘 길들인 존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길들인 존재가 누구냐면 사탄이에요. 사탄이 길을 잘 들여서 쓸만한 정말 일꾼을 만들어 놨을 때 그 사람을 일명 적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오늘날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적그리스도가 말 같대. 응? 그럼 말이야? 말이면 나하고 말인 줄 아냐? 그 말이 아니고 말은 주인에게 잘 길들여져 가지고 주인이 뭐예요? 죽으라고 해도 전쟁터에도 같이 나가고 먼저 가는 게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면 적그리스도는 그럼 누가 길들였느냐? 사탄이. 사탄 마귀가 뭐예요? 적그리스도를 길들여 가지고
그 길들인 절기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날 예수 믿지 못하도록 예수 믿는 사람도 할 수 있으면 다 끌어다가 뭐예요? 지옥의 천우라고 하는 교육을 받은 존재를 적그리스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라는 게 생긴 게 말처럼 생겼다는 말이 아니고 사탄에게 교육을 잘 받아서,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라고 판명이 났으면 그 사람 보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성경에 써놨으니까 잘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사람은 도저히, 그래서 어리석고 미련한 경우 절에 가갖고 두들기면서 예수 믿으라고 막 뜨거운 열정을 갖고 막 그래요. 근데 이미 적그리스도로서 화인 맞은 사람은 다시 돌아올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개 중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 개 중에 있겠지만 자기의 열정을 갖고 저 영혼을 다 죽게로 돌아오게 만들려고 하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도 적그리스도가 누구냐고 묻는다면 헬라어로는 안티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아닌데 그리스도인 것처럼, 목사도 아닌데 성도도 아닌데 목사인 것처럼 성도인 것처럼 살아가는 존재. 그러면서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면 사탄의 지배를 받는 사람, 그 사람을 가리켜서 적그리스도라. 예, 오늘 본문에 적그리스도의 모습은 바로 그거예요. 그냥 사단에게 길을 들여줘서 사단이 하라는 대로, 그러니까 우리도 이단의 괴수라고 그러죠. 이단들은 뭐냐면 이미 사탄에게 완전히 길들여진 날처럼 가라 그러면 가고 죽으라 하면 죽는 그런 뭐예요? 존재가 돼요. 그런 걸 성경에서는 적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합니다. 적그리스도는 또 보면 머리에 그 면류관을 쓰고 있어요. 이게 디아데마타라고 그러는데, 디아데마타는 뭐냐면 디아는 전치사예요. 이리저리. 자기가 이리저리 얽어서 뭐예요? 쓰는 것. 세상으로 말하면 왕관이죠. 그 왕관을 씁니다. 사람들에게 뭐예요? 명예를, 존경을 받는. 왜? 그래야 그 사람이 목숨 걸고 할 거 아니에요. 사탄이 그걸 알고 예수님이 쓰셨던 그 승리관을 본따 가지고 디아데마타, 이 면류관을 받아요. 오늘날 우리 성경에도 번역되기를 면류관 받자. 근데 면류관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스테파노스, 승리관이에요. 우리나라 성경에는 면류관을 받자고 그랬지만 헬라어 성경에는 스테파노스, 하나님이 스테파노스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럼 면류관은 누가 주냐? 사탄이 주는 거예요. 상을 주는데 하나님이 주는 상을 받을 거냐? 아니면 사탄이 주는 상을 받을 거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줄을 서야 할지를 모르고 뭐예요? 주면 좋지, 많이 받으면 좋지. 많이 받아보니까 뭐예요? 사탄에게 받은 상이라, 세상으로부터 받은 상이라, 내 욕심을 통해서 받은 상이라. 그 상은 뭐예요? 주님이 오시는 날 불로 심판할 때 다 타버리고 없는.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자기 일생을, 자기 재산을, 자기의 젊음을,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거기다 투자했는데 돌아오는 건 뭐예요? 한 줌의 죄밖에 없다면. 그때 가서 눈물 흘린 데는 뭐예요? 이미 세월은 가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사탄에게 받을 면류관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받을, 주님께서 주고자 하는 뭐예요? 승리관. 그러니까 가는 것도 뭐예요? 승리관을 받기 위해 가야지. 면류관을 받으려고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성부, 성자, 성령님 삼위일체 한 분이시죠. 사탄도 뭐예요? 사탄,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그래서 삼위일체. 하여튼 비슷해요. 정말 눈 뜨면 코베가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 하잖아요? 야, 눈 뜨면 코베가니까 항상 깨어있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왜?
사탄이 시간만 되면, 기회만 되면 어떻게 하든지 예수 믿는 사람을 무슨 조그만 꼬투리만 있으면 그거 갖고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뭐냐면 사탄이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좀 바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랬더니 여자의 머리털 같은, 이 얘기는 뭐냐면 항상 이 계시록을 정말 잘 보고 듣고 배워야 돼요. 머리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유혹, 미혹 그래요. 그러니까 여자들의 긴 머리를 이렇게 한번 휙 흔들면 뭐예요? 여자조차도 그 머리털에 뭐예요? 매료를 느껴요. 근데 남자들은 뭐예요? 긴 머리 휘날리면 뭐예요? 그냥 아무것도 안 쳐다보고 거기만 쳐다보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처럼 사탄은, 적그리스도는 우리를 미혹하는 데 있어서 달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을 얼마든지 만들어서 주는 거예요. 이거 날 따라오면 이걸 주겠다고. 그래서 세상을 따라가면 명예도 주고 정말 좋은 삶도 주고 물질도 주고 건강도 주고 그래. 따라가서 보니까 마지막이라고 가요. 함께 지옥 가요. 오늘 본문에 머리털 같다고 하는 여자의 긴 머리는 사탄은 음녀를 상징하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최대한으로 사람을 미혹하게 해서 꼬셔서 같이 지옥 가게 하는 사람이 바로 누구라고요? 적그리스도라고. 그러니까 내가 안 간다고 그러는데 자꾸 와서 뭐 선물도 사다 주고 뭐 과일도 사다 주고 이것저것 갖다 주면서 자꾸 자기가 그 다니는 데 한번 가보라. 거기 가면 신령한 분이 있는데 거기만 한번 갔다 오고 끊임없이 여자의 긴 머리라는 건 뭐냐면 미혹을 하려고 하는데 미혹이 되어질 때까지, 넘어올 때까지 계속해서 꼬신다는 거죠. 오늘날 적그리스도가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위에 적그리스도가 누군가 이렇게 보시면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도 자꾸 와갖고 딴 데 가자, 딴 교를 한번 믿어보자, 그렇게 말을 지속적으로 해서 나를 넘어지게 한다고 하면 그분이 바로 영적으로 말하면 적그리스도. 육신적으로는 내 부모, 형제, 자녀, 가까운 지인일 수 있지만 영적으로는 그렇다. 저와 여러분이 그 사실 음료가 가장 미혹입니다. 이게 얼마나 강하냐면 성군 다윗, 성군하고 다윗 그러면 성군이 가장 세상에서 온전하게 하나님을 잘 섬겼던 성군 다윗도 우리아의 아내가 목욕하는 거 보고 실수를 하잖아. 그러니까 사탄의 미혹은 인간이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데, 그래도 넘어가면 주님께서 우리 보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늘 말씀하십니다. 어쨌거나 적그리스도의 모습은 어떠냐? 머리털은 긴 여인처럼, 정말 우리가 나이가 좀 들었지만 파릇파릇한 정말 꽃다운 아가씨들이 긴 머리 이렇게 하고서 달려가는 것을 보면 진짜 너무나 아름답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를 최대한으로 유혹할 수 있는 모양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영적으로 그 일을 방어해야 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이빨은, 사자 이빨이라고 하는 말은 동물에게 있어서 그러면 상징이 뭐냐면 이빨이에요. 이빨이 단단한 그 동물의 왕이라고 그러잖아요. 사자 이빨이 그러면 단단해서 웬만한 그 사람의 뼈도 한번 물면 다 부서진다. 우리는 이빨이 튼튼하지 못해서 생선가시 하나만 물으려고 해도 이게 찔리고 이빨이 다치고 그러잖아요. 사자는 사람의 머리도 깨트려버려요. 그 얘기는 뭐냐면 사자가 그렇게 무섭다는 얘기가 아니고 사자는 한번 물면은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먹이가 되려고 사탄이 한번 지적해 놓으면 그 사람을 꼬시려고 작정하면 한번 물고 놓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적그리스도의 힘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 그 강한 힘을 싸울까? 그때 우리가 항상 지원군 예수를 우리가 늘 바라다 보라. 예수를 항상
부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건 이거예요. 내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 주님 보고 자꾸 나로 와서 도와달라고. 그래서 한 번 안 오면 주님 바쁘다 하고 못 오면 자꾸 불러서 내가 사탄으로부터 모든 것을 뭐예요? 이겨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기도라는 거.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철호신경 같은 호신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같은 많은 말들의 전쟁터로 달려가는 소리와 같으며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호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요새 말하면 방탄복이에요. 옛날엔 총으로 쏘면 그냥 맞으면 죽었는데 요새는 경찰들이 그리고 또 나쁜 사람들도 여기다가 중요한 부분에다가 방탄복을 입고 다녀요. 그래서 웬만해 갖고는 이 방탄복을 뚫지 못해요. 그러니까 총알이 그 무서운데도 방탄복을 못 뚫어요. 방탄복인데다 쏘면 그냥 총알만 소비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그러냐면 여기 보면 9절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철 호신경 같은 호신경. 쉬운 말로 하면 방탄복을 입고 있다는. 누가? 적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방탄복을 입고 있으니까 거기다 쏴봐야 뭐예요?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방탄복을 그러면 이게 방탄복이 우리도 방탄복 입고 다니라는 말이 아니고 이 방탄복이라고 하는 비진리로 그 속에 가득 차 있어요. 잘못된 사탄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호신경을 차고 있다. 방탄복을 입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한테는 전도를 해봐야 먹히지가 않는 거예요. 그 사람 전도하겠다고 기도하는 사람 있으면 포기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았어.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온전한 사람이 됐어. 사탄이 와서 아무리 그냥 지지고 볶고 협박을 하고 그래도 뭐예요? 예수를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미 예수 안에 완벽하게 내가 뭐예요?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처럼 사탄도 뭐예요? 적그리스도도 이미 방탄복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들어가지 않아. 왜? 이 사람들은 비진리로 가득 차 있어. 거짓된 자기 주장으로 가득 차 있어. 그래서 아무리 기독교의 진리를 말해줘도 그걸 돌려버려요. 그런 사람이 누구라고? 적그리스도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잘못 가는 사람한테 돌아가라고 얘기해보세요. 절대 안 돌아가. 특히 이제 나이 드신 어른들한테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당신이 하고 싶은 고집이 있어서 절대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 이 호신경을 차고 있는 거야. 자기 나름대로 기준을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뭐예요? 들어먹지도 않아. 그래서 기독교의 통계를 보면 나이 들어서 교회에 나오는 분들은 어떻게 나왔는가 통계를 내보면 어린 시절에 주일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 때 교회를 다녔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게서 몇 프로. 나이가 들어서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 정말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어서 인생이 더 이상 의미 없다고 느껴진 그런 사람 외에는 주교로 돌아올 확률이 뭐예요? 쉽지 않다. 지금 이 시대가 전도하기가 힘들다. 그러면 힘드니까 안 해야 되느냐? 아니, 주님은 뭐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복음을 전하라고 했어. 그러니까 내가 전하는 것은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거니까 점수 많이 받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 낚시도 그래요. 한두 번 던져가지고 거기 고기 안 나오면 뭐예요? 다른 데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안 나오는데 그냥 사람이 자존심이 있지. 한 번 넣었는데 끝장을 봐야지. 그러고 앉아있으면 뭐예요? 돌아올 때는 뭐예요? 쓸쓸한 마음, 빈 통을 들고 뭐예요?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지혜로운 낚시꾼은 몇 번 해봐갖고 여기는 물때가 아니고 여기는 고기가 없다 생각하면 뭐예요? 옆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이 얘기 무슨 얘기냐? 여러분이 전도하면서도 해봐도 안 되면 뭐예요? 그냥 죽게 맡겨놓고 또 옆으로 다니면서 뭐예요? 전도를 해야 한다. 왜? 적그리스도가 호신경, 이 방탄복을 입고 있으면 절대 안 들어가요. 적그리스도에게 와서 사로잡힌 사람도 뭐예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죽을 때까지 해도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선택하는 사람. 근데 그 사람이 누군데요?
모르지. 그러나 일단 하기는 하는데 거기다 올인하지 말고 옆으로 옮겨가면서 뭐예요?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하면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이 계시록을 정말 공부를 안 하면 이게 5달이 그냥 5개월을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데 여기 등장하는 메뚜기가 초여름에 시작해서 늦여름까지 5개월이거든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근데 그 이야기 무슨 얘기냐면 신약 시대를 설명하는 거예요. 인생으로 말하자면 삶 전체를 5개월로 보는 거예요. 계시록은 뭐예요? 100% 상징이라고 했어요. 그 사람들에게 뭐예요? 5달 동안 사탄이 뭐예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고통을 겪게 되는 거죠. 그 무슨 고통이냐면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이래요. 사람이 태어날 때 613개의 율법을 지고 온다는 거예요. 그 613개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613개.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제사장들이 구약 당시에 이 가운 밑에다가 석류방울을 달아요. 석류방울을 다는데 몇 개를 다냐면 613개를 달아요. 뺑뺑 돌아가면서. 그래서 석류방울이 제사장이 움직일 때마다 딸랑 그러는데 그게 뭐냐면 율법을 613가지로 만들어놨어. 그래서 주님께서 야, 그 율법 13가지 너무 많다. 그래서 10가지로 줄여놨어. 그래도 안 되니까 2가지로 줄여놨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근데 그것 자체, 세상의 사람이 세상에 태어날 때 이미 뭐예요? 무거운 짐을 지고 세상에 태어난 거죠. 어린아이가 죄 짓기 전이라서 앞날을 내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운대 왜 우나 그랬더니 야, 지금부터 내 인생은 슬픔뿐이구나. 그걸 알고서 운다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가 맞는 것 같아요. 인생은 뭐예요? 태어나서부터 고통과 괴로움, 질병과 아픔, 여러 가지 그 사건, 사고에 우리가 쌓여 살잖아요. 근데 그때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정갈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꼬리에 독이 있어요. 그래서 그 꼬리로 한번 쏘면은 사람도 13일이면 죽어요. 그 꼬리에 맞으면 코끼리가 죽는다. 그 큰 코끼리가. 그 얘기 뭐냐면 적그리스도의 비진리가 얼마나 강한가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나마 감사하고 행복한 게 뭐냐면 적그리스도가 우리를 쏘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여호와의 도장을 땅 찍어놨어. 성경의 기준은 이래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입맞은 자는 적그리스도가 아무리 강해도, 사탄이 아무리 강해도 뭐예요? 그 사람을 끌고 갈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 하냐면 내가 택한 백성은 내 손아귀에서 어느 누구라도 빼앗아갈 수 없다. 이미 하나님이 정해놨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절대 지옥 갈 일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임을 깊이 아시고, 그럼 난 됐지 뭐, 내가 뭐하러. 그럼 다른 사람이 입맞기 전에, 그러니까 사탄에게, 적그리스도에게 미혹을 받아서 돌아올 기회를 잃어버리기 전에 우리가 가서 먼저 뭐예요? 예수의 복음으로 거기다 도장을 찍어주라. 그러려고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거고, 또 내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내 예배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야, 오늘 예배 잘 드렸네? 100점. 그러면 기록해놨다가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서 100점 한 번에 땅 1000평 이렇게 주신다고 할 거예요. 땅을 주실지 별을 주실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항상 적그리스도 그걸 기억하시고 11절로 그냥 넘어가면 이렇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11절에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조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의 이름이 아바돈,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로온이더라. 그러니까 사탄의 이름이 나와잖아. 사탄의 이름. 야, 너 마귀 사탄의 이름 알아? 야, 사탄이면 사탄이지 무슨. 그러니까 무슨 성경을 1000번을 썼고 10,000번을 썼는데도
사탄의 이름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사탄의 이름이 나는 성부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예수님 그의 아들 이름을 예수, 그분의 모든 사역을 알게 하시는 성령님. 아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버지, 성부, 성자, 성령님의 이름을 몰라? 근데 여기 보면 11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그들은 뭐냐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왕이 있다니. 우리도 만왕의 왕 예수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그들도 똑같이 한다니까요. 그래서 옛날에 300년 전에, AD 300년 전에, BC 300년 전에 이집트에서 피라미드를 만들 그 당시에 건너편 이스라엘 땅에선 솔로몬 성전을 건축했어요. 항상 하나님 나라를 세울 때는 반대쪽으로 뭐예요? 사탄의 나라를 세우는 거죠. 내가 올바로 가고 있으면 어느 반대쪽에서가 뭐예요? 나쁜 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뭐예요? 좋은 쪽으로 선택을 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야 한다는 걸 성경에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성경에 보면 그들의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왕이라고 해요. 히브리어로는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뭐예요? 아볼로니오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이름이 바로 뭐라고? 사탄은 뭐예요? 이름이 아니에요. 사탄이 뭐냐고 물으면 사탄이 사탄이지, 사탄이 마귀 아니야? 마귀는 한문에서 쓰는 용어예요. 마귀라고 대명사예요. 사탄은 히브리어에서 쓰는 용어예요. 야, 근데 이름은 알아? 야, 이름 들어본 적도 없다. 야, 성경에 분명히 있는데 뭐라고요? 히브리 말로는 아바돈, 헬라어로는 왜? 아볼로돈, 아볼루온. 이게 사탄의 이름이라고요. 너희 아버지 이름 뭐야? 몰라? 그게 아들이? 오늘 신앙생활을 해도 아버지도 몰라, 이름도 몰라, 성도 몰라. 그럼 뭐예요?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 그 사람은 누구예요? 치매 걸린 사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치매가 걸려갖고 하나님 나라가 뭔지, 지옥이 뭔지, 내가 믿어야 할 대상이 누군지, 피해야 할 대상이 누군지도 몰라. 그러니까 뭐예요? 아무 사람의 품에나 안겨.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사탄의 품에 안겨서 지옥 가. 오늘도 적 그리스도의 모습이 어떤 거냐고 묻는다면 정리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사탄은 뭐예요? 사탄,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가 사탄은 아니에요. 적그리스도는 누구냐? 사탄의 길리워진, 사탄에게 길리워진 말 같은 존재야. 그러니까 사탄은 최고 지도자가 사탄이에요. 그 다음에 그 지위를 받아서 악한 사람이 적그리스도, 그 지위를 받아서 거짓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근데 계시록에 보면 지옥에 맨 처음에 들어갈 사람이 누구더냐? 사탄 같죠? 거짓 선지자가 들어가요. 거짓 선지자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고 사탄의 진리를 그걸 진리로 알고 떠들고 다니는 사람들. 그래서 성도라고 말하는데 가서 보니까 그 진리가 다 뭐예요? 진리가 아니고 비진리. 사탄에게서 막 배웠던 것들을 가지고 그걸 진리라고 말하고 떠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다 뭐예요? 거짓 선지자. 그런 사람들이 제일 먼저 어디 들어간다고요? 지옥에 들어간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늘 하는 얘기지만 기도하지 않아도 말씀을 통해서 지옥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천국은 어떤 곳인지, 그래서 어떻게 가야 할지 여러분에게 소개할 만큼은 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여러분들이 적 그리스도의 모습이 뭔지, 사탄의 이름이 뭔지, 누구 말 맞다나 눈 감고 던져도 그냥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눈 감고 던져도 그냥 맞히면 아무거나도 기억하시고, 왜? 그 하나가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온전한 신앙, 온전한 믿음,
바른 신앙, 바른 삶을 살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